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곤 합니다. 정성껏 준비된 잔치나 귀한 분의 가정에 초대받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 거룩한 성산에 살 자가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적극적인 면 3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흠없는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될 도덕적 수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 색이 변하기 시작한 고기를 가져와서 양념을 강하게 해서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양념을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냥 버리면 우리만 손해야. 하지만 이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주인님, 손님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고기 몇 덩이와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청년은 그날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고 쫓겨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직을 보셨습니다. 훗날 이 청년은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기업가로 성장했고 그가 세운 회사는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에 계속해서 보면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디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를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보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생각들, 곧 마음의 묵상에 관한 구절입니다.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신뢰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여기서는 믿을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 아니라 자기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적극적인 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2번째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대개 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말에서 이제 행동으로 확장된 도덕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웃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 윤리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허물이 공격적인 중상모략이라면 여기서의 비방은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점이나 실수를 비웃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치부를 즐기듯 떠벌리거나 누군가를 멸시하는 말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공동체 내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인격적 포용을 뜻합니다. 크게 세 번째요.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의에 거절된 자를 의미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그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한 무리를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이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한번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속성은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과 자신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용입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5절에서는 재물에 관한 의인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즉 공경에 처한 이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곤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33.3%나 이자를 요구하였고 아수르에서는 심지어 50%까지 요구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에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돈 빌려주는 것 자체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해 고리대금업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뇌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에 의해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않는 청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뚜렷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